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부터 새로운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기도로 통과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문제를 기도로 통과한 사람들,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으로 솔로몬, 자기 앞에 놓여 있는 문제, 새로운 왕이 된 이후의 여러 가지 문제들, 기도로 그 모든 문제를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한 그런 솔로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문제를 기도로 통과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다 우리는 문제 가운데서 삽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에 반응하느냐,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죠.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성장시키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게 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 그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름에 걸맞게 산 사람이에요. 그는 날마다 백성들 앞에 죽을 때까지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심어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일평생 산 사람, 즉 이름에 걸맞게 자기의 삶을 드리고 헌신한 사람, 그게 바로 엘리야였죠. 엘리야에게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능력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선지자 중에서 이적과 기적을 가장 많이 베푼 선지자 중에 한 명이죠. 우리가 알지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런 놀라운 사건, 사르밧 과부의 물과 기름병, 그리고 가루가 들은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고 끝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베풀어 주었고, 그리고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려낸, 죽은 자를 살려낸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3년 동안 비를 그치게 하는 능력, 그리고 그친 비를 다시 내리게 하는 능력. 그래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서 가장 많은 능력과 기적을 베푼 능력의 선지자,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 그게 엘리야예요. 근데 그런 능력을 엘리야가 발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 능력의 사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힘은 어디 있는가? 그건 바로 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다른 얘기로 기도의 선지자라고 동일하게 불려집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과 그리고 기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능력을 행한다. 그것은 다른 얘기라면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가 없이 능력이 행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로 사역을 하는 거고,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고, 기도로 교회를 섬기는 거고, 기도로 선교하는 거예요. 기도가 빠진 섬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섬김일 수밖에 없죠. 선교도 마찬가지고 많다. 즉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케 하기 위해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기도다. 그래서 오늘 문제를 기도로 통과한 사람들, 두 번째로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엘리야가 행한 많은 능력과 기적의 역사 중에 하나의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시 하늘을 열고 비를 내리게 한 그런 엘리야의 기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 3년 동안 메말랐던 이스라엘의 땅에 결국 비를 내리게 만드는 엘리야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 기적의 역사는 결국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서 결국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년 동안 비가 없습니다. 아무리 비를 고대하고 기대하지만 하늘이 막혀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니까 백성들이 다 굶어 죽는 겁니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은 이만저만한 괴로움과 근심 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닙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오잖아요. 나라와 땅과 모든 것이 다 메마르고 척박하고 갈기갈기 찢긴 그런 땅과 사람들의 마음, 불을 보듯 뻔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 희한한 게 뭐냐면 엘리야가 능력의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그가 기도의 사람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는 기도에 대한 확신, 기도가 가지고 있는 파워, 그것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1절에 보니까 아합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죠? 아합 왕에게 찾아가 얘기합니다. 임금님, 뭐라 그래요? 41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소서.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먹고 마시소서. 왜 그래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가 올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3년 동안 비가 안 와서 이 아합 왕의 마음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거예요. 백성들의 민심은 아주 흉흉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땅도 갈라지고 백성들의 마음도 갈라지고 왕의 마음도 갈라진 거예요. 근데 오늘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임금님 먹고 마시소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소서, 평안하소서, 이제 큰 빗소리가 납니다. 지금 하늘에 구름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늘에 구름이 없은 지 몇 년이 됐어요? 3년이 됐어요. 이럴 때 왕 앞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면 사기치는 거잖아요. 아니 하늘에 구름도 없어요. 하늘에 지금 비가 막 오고 있고 저 멀리서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없어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찾을 수 없는 그런 때예요. 근데 오늘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지금 큰 빗소리가 들리고 비가 올 테니까 임금님 먹고 마시고 즐기소서, 이제 비를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거짓말 아니에요. 이렇게 왕 앞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결국 이런 얘기했다가 지금 왕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척박한데 이런 얘기했다가 결국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잡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했다고 왕 앞에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했다고 잡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험한 발언을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왕 앞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엘리야는 뭐야? 뭐 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얻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 선포하는 기도. 이미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일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이미 승리의 자세로 기도하는
기도가 안 되면 어떡할까 두렵고 떨리는 걱정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나는 믿는다. 그렇게 하나님께 그리고 백성들과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는 기도. 그게 바로 엘리야의 기도였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는 그런 문제, 가뭄과 기근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오늘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또 이런 얘기가 있어. 뭐라고 하냐면 사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는데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보면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나도록 기도한 그 기도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의 자세, 땅에 꿇어 엎드리고 그 무릎을 그 얼굴,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 이 기도의 자세는 단 한마디로 뭐냐면 뭐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에 온 힘을 쏟아붓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인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여지가 없는 거예요. 즉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이 됐다는 걸 얼마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도했는지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이 피가 섞여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엘리야는 땅에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쳐박고 다른 것 하나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매달리고 목숨을 거치고 생명을 바쳐서 기도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예요. 선포하는 기도였을 뿐만 아니라 기도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거는 기도예요. 기도의 사람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시간 되면 하고 시간 안 되면 안 되고 바쁘면 못하고 한가하면 하고 이런 옵셔널 그런 옵션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본질, 생명과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금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철야도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새벽 제단도 쌓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며칠을 두고 정말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런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통과하는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래요. 사환에게 기도하면서 뭐냐면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이 사환이 가서 바다를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 야, 계속해서 7번 동안 가서 확인하라. 다시 가라. 그러니까 한 번 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가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 가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번째 가라. 아무것도. 그래서 몇 번? 7번을 사환에게 가서 확인하라고 계속 시키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끝까지 하는 기도. 끝까지 하는 기도. 여러분 7번이라는 건 결국 7번 뭐 숫자가 중요해요.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간 그게 7이잖아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씻을 때 그 나병균이 다 사라지고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나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7번 도니까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 그게 7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는 기도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국 7번째 사환이 합니다. 저 하늘에 손바닥만한 손주먹만한 구름 하나가 올라옵니다. 그걸 보고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인이라고 그는 확실합니다.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하는 한치의 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환에게 얘기합니다. 아합에게 이제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당신의 길을 막지 않도록 마차를 미리 준비하시고
이제 내려갈 준비를 하십시오. 결국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3년 동안 메말랐던 땅에, 갈라졌던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비가 내리는지 땅이 회복이 되고 백성들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백성들의 먹을거리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임금의 그 척박한 마음이 회복이 되고 모두 다가 하나님인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엘리야는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 민족과 나라가 처했던, 그 땅이 처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해결하는 그런 문제를 기도로 멋지게 통과하고 승리한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직 문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지만 아직 응답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늘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재밌는 얘기죠. 어린아이가 잠잘 때 꼭 실내화 한 짝을 침대 밑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아이의 그 자는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님이 며칠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나중엔 묻는 거예요. 얘, 너 왜 아침 잘 때마다 슬리퍼, 실내화 한 짝을 침대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자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얘기해. 엄마, 우리 교회에 있던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래. 아침에 일어나면 그 슬리퍼, 침대 밑에 있는 슬리퍼 꺼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게 되잖아. 그럼 무릎을 꿇으니까 그 슬리퍼 빼내고 무릎 꿇은 자세로 금방 일어나지 말고 그 무릎 꿇은 자세로 항상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래. 그래서 그거 실천하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는 중이야.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지혜로운 선생님입니까? 그리고 그 선생님의 말에 얼마나 순종하고 그 기도를 열심히 하는 얼마나 착하고 믿음 있는 아이입니까?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을 갖게 되고 그 능력이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이기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엘리야처럼 쉬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미리 이루어진 줄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통과하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